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파악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미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반쪽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반쪽만 남은 거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 좋았을 텐데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이 말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박국이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면서 하박국은 참 믿음이 좋구나, 하박국은 참 신앙이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17절과 18절의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신 후에야 비로소 하박국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박국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남유다를 더 바르게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많은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보다 저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첫 번째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유다의 제약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때가 되면 이방 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제약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 이 악인들을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많은 악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의 제약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쪽 유다의 제약을 징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남쪽 유다 백성들을 악하고 죄를 짓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국은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 대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용납이 안 됐냐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들어서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나쁜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남쪽 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징계하시면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더 악하고 더 못된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그렇게 징계하십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무슨 내용인가요?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의 죄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시고 정의로움을 가지시고 바벨론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남나요?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죠? 내가 저들을 잊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면, 징계하고 나면 바벨론 민족의 지은 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바벨론이 멸망할지라도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한, 순전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의인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됐죠?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성경에 보면 바사, 그리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사건들의 결과들입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이 어떻게 했나요? 하박국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벨론 민족도 멸망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의인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무엇을 고백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 두 가지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의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했을 때 하박국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도 보통 감사가 아니죠. 어떤 감사를 하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우리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진멸되고 완전히 멸망할지라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가 초토화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남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하고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했잖아요. 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내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박국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상황이 즐겁든지 평안하든지 고되든지 고통스럽든지 고난을 받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날마다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